노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셨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관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상식과 전통을 파괴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정한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율법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을 더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간습보다 내려오는 전통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또 찾아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여러분 노인입니다. 노년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는 지금보다 더 노인이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흔한 사건이었어요. 베드로 장모는 여러분 이미 병세가 깊어서 오래 누워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그대로 돌아가셔도 누구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다들 순수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이 많은 병자를, 그것도 시대적으로 주목하지 않던 힘없는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건강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한 여인, 외로운 여인을, 아픈 여인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 장모를 보살피시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나이, 나의 이력, 나의 건강, 나의 출신, 나의 직분, 여러분 그것들로 나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저 나 있는 그대로 차별 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혹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세상 가운데 주목받지도 강건하지도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손바닥에 새기고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일어나 걷고 있어요. 모두 다 일어나 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누워 있어요. 그 인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워있는 인생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워있는 인생도 너 왜 누워있냐 탓하지 않고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아니하십니다. 너 왜 인생에서 그 사람들처럼 뒤처져 있느냐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앞서 달려가는 인생에만 주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어서 누워있고 실패하여서 누워있는 인생도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길 잃어버린 힘없는 어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험산 줄령을 넘고 그 양을 찾아서 가슴에 품으시는 예수님이 저와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워있던 힘없는 그녀의 손을 잡아 붙들어 일으켜 주시듯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내미시는
이 사랑의 손길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장모가 일어나자마자 그의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수종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시자 여러분 온전히 치유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령의 여인이 오랫동안 앓던 열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면 여러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병원에서 퇴원해도 여러분 얼마 동안은 무리하지 않아야 돼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움직이는 것도 조심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는 곧바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자 그녀는 바로 회복했어요. 새로운 힘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질병의 심각성과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동일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날마다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누워있는 지 오래되어도, 우리의 상황이 누워있는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주면, 예수님이 일으켜주면 바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은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어남의 역사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강건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되는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은 바로 회복되는 새 힘이요 하늘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한번 경험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사야가 인생을 한번 두루 살펴봤어요. 이사야가 둘러본 인생은요 그런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젊음이 넘치고 힘이 남아도는 소년도 보니까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다를 바 없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모습 보면 참 저는 마음이 참 그래요. 얘네들이 이 새벽부터 6시 반부터 저렇게 학교 가면서 학교 버스를 가려고 저렇게 타고 기다리고 학교에 쉬러 가는데, 학원차를 타고 가는데 다 눈 감고 자고 있어요. 쟤네들이 저렇게 공부해서 뭐 될까?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도요. 이사야가 인생을 둘러봤어요. 무엇 하나 무서울 것이 없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장정들도, 새라도 씹어먹을 것 같은 그 힘 있는 장정들도 넘어지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2030 세대 보세요. 넘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좌절하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사야가 주목하는 인생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피곤한 인생 속인데 자기가 인생을 들어보니까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의 인생은 나이와도 상관없고 신분관도 상관없이 그들의 인생은 독수리가 날개친과 같은 힘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뛰고 또 뛰어도 넘어지지 않고 피곤치 않는 새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닌 이 호세아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던 인간들이 하나님이 찢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찢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사자가 먹이를 찢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원어에 보면 사자가 자기 먹이를 잡아서 찢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사는 인생,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던 인생,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인생, 하나님이 찢으시는데 그렇게 찢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찢으시고 치신 인생이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심하게 찢어진 인생도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틀이면 살아나고 3일이면 회복된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신속합니다. 온전합니다.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회복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누워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신속히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오랜 열병에서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그 즉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건강하게 완쾌되었다는 소문이요 입소문을 통해서 그 동네 가버나움 동네에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장모의 병고침의 소식을 전해받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소식을 듣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사이에 간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온 게 아니었어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32절의 말씀에 저물어 해질 때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시점하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온 시점의 사이에 꽤나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구원의 소식을 들었어요. 가버나움 동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귀신 들렸으면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는다. 병든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나음은 있는다. 여러분 들었어요. 보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들고 뛰어갔겠죠. 혹시라도 늦으면 나는 못 고침받을까 뛰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뛰어가지 않았어요. 당장 달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당장 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귀신의 이 오랫동안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기다리고 있던 복음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왜 이 동네 사람들은 해가 질 때까지 참았다가 집을 나섰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해질 때만 기다린 거예요. 왜요? 저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에는 이동하면 죄가 된다고 하는, 안식일에는 병도 고침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이에요. 전통 율법을 깨뜨리지 못하는, 그래서 두려움으로 기다리다 해질 때만 바라보고 있다가 뛰쳐나오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니까, 고침받는 마음이 강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오지 못하고 그냥 해만 쳐다보고 먼 산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눈에 자유가 보이고 자기 귀에 복음이 들렸지만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가 지고 나서야 예수님께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으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치유함 받아서 새롭게 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옛 관습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침받으려면,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율법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와 결단 없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변화되려면, 결국 내가 새롭게 되려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안에 어떠한 긍정적이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다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대하셨다면 여러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몸의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건강해져야지, 올 한 해는 내가 이 정도로 건강해져야지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에 대해 변화를 줘야 됩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에 대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도 없이 변해야지, 살이 빠져야지, 내가 좀 더 건강해져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즐겨하는 것도 참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죠. 움직여야 하고 뭔가 들고 뭔가 해야 되는, 움직이고 뭔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면 신앙에도 마찬가지, 아니 더욱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원래 2022년 말씀처럼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변화에 도전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얽매이는 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어요? 누구의 시선 때문에? 누구의 어떠한 말 때문에? 내려오는 게으름과 간섭과 나만의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머리에 망치를 대듯이 때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외쳤어요.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직도 민기적거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그 앞에 가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간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족족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저하고 있지만 말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거 품고 있으면 잘 될 거야. 엄마가 준 부적, 교회 다니면서도 야 내가 마음에 걸리는데 못 버리다면 불태우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말과 세상의 어떤 말대로 움직이고 있는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직 나는 말씀만을 믿겠노라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용기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옛 구습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자 하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오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서 또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벗어버려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진짜 살아라.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살기를 원한다면 몸부림치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부터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해봐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도 해보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 받을 것 같고 직장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절해서 아유 못하겠다 그런 말 들어도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마실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을 다 따라가는 그 길이라도 아니라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대로 옛 구습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냄새나는 옷이 있어요. 이 냄새나는 옷이 사람들한테 부끄럽다고 그 옷을 벗으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추한 것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그 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는 건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먹는 것은 없다.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되는 거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 수를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냄새나는 옛 구습, 믿음 없이 행했던 지난날의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제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 은혜의 옷, 능력의 옷을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시대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최악의 장벽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누워 계신가요?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실 분은, 이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으키실 분은 예수님 뿐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조금의 차별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뜨겁게 날 사랑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비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이 누운 자리에서, 이 실망의 자리에서, 나를 봐도 내가 봤을 때 안타까운 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주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워있던 옛 습관, 게으름의 습관, 정욕의 습관 끊어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누워있는 인생, 누워있는 신앙도 온전하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예수님과 세상을 섬기는, 새 힘으로 섬기는 인생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자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 정욕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 장벽 앞에서 누워있고 신음만 하고 우는 자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라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랑의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 있는 결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워있는 인생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결단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찬송 390장입니다.